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찾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이 눈과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십시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혼밥 하십니까? 네, 혼밥 잘 안 하십니까? 저는 이제 수요일, 목요일 또 금요일은 거의 저는 혼밥합니다. 아침을 이제 우리 아내가 또 아침에 일찍 일을 나가고 이제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혼밥을 합니다. 저의 혼밥은 풍요롭습니다. 축구공만 갖다 놓으면 축구장이 될 만큼 채소와 또 올리브 오일과 조그마한 탄수화물이 될 만한 밥과 계란 2개, 고기가 있으면 더 얹어서 단백질,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삼겹살 하죠? 네. 오늘 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주님보다 삼겹살을 더 사모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참 오병이어의 끝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름이라. 아침에 수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 혼자 이렇게 밥을 먹는데 진짜 정말 신기하게도 제 마음에 이게 오래된 멜로디가 제 마음에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아마 이제 요즘 제 마음이 좀 답답하고 참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나 이제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멜로디를 주셨는가 아닌가 싶은데 밥을 먹는데 멜로디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 멜로디가 여러분 40년이 넘은 멜로디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내가 유년부 유치부 때 불렀던 그 멜로디가 내 마음에 들더라고요. 궁금하시죠? 어떤 멜로디였는가? 궁금하지 않구나. 네. 그래도 궁금해야지 다음에 넘어가는데 괜찮으세요? 네. 욕해도 상관없고요. 야, 기현이 너 그렇게 심하게 흔들다 보면 어지럼증 이석증 생긴다. 죄송해요. 내가 불러야 돼요. 이 멜로디는 여러분 반응을 내가 생각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왔기 때문에 부를 거예요. 저는 그리고 또 기쁜 찬송을 슬프게 부르는 은사도 있잖아요. 제가 슬프게 들리더라도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냥 묵상하면서 부르는 찬송이니까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이런 멜로디가 되더라고요. 홍해 어떻게 건넜나 이게 제가 유치부 때 불렀던 이야기예요. 40년이 넘은 거죠. 이 노래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40년 전에 이런 노래예요. 저 큰 선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저들 앞에 불과 구름으로 예비하신 주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신기하도다.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너 박수 쳐야죠. 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게 있어요.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날아서 아니,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어떻게 건넜나 빰빰 한 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바다는 길을 열어서 저들은 건너네 빰빠밤 끝나는 거야. 이 멜로디가 뜨더라고요. 혼자 밥 먹는데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그 순수한 믿음. 유치부 아이들이 불렀던 이야기예요. 홍해를 어떻게 건넜나? 홍해를 어떻게 건넜나?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어서 바다는 길을 내고 그들은 건넜다.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밥 먹으면서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 찬송이 왜 났나 싶어 유튜브로 찾아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도 4년 전 유튜브인데 그 어린이 그 예배를 위해서 홍해 어떻게 건넜나 율동하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면서 이 아침에 왜 이 찬송 멜로디가 내가 이게 맞는가 해서 혹시 이 멜로디가 내 마음에 생각이 나고 해서 혹시 주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그 나와 또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기사가 기록된 출애굽기 14장을 제가 펼쳐보았지 않겠습니까? 14장을 성경책을 이제 이렇게 딱 펼치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밑줄도 끊기도 끊고 그리고 제가 마음에 묵상이 되면 작은 글씨로 이제 성경과 여백에다가 묵상을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4장 중에 밑줄을 이렇게 끄은 부분이 맨 먼저 탁 들어오더라고요, 눈에. 그 구절이 오늘 제가 본문으로 함께 읽었던 구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가만히 있을지라는 오해하지 마세요. 부엉이처럼 이렇게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앞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되게 불안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be still 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나도 잡혀가는가 막 나도 망했는가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샬롬 하셨잖아요. 그런 음성이에요. Be still 라고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줄건 이 구절 옆에 작은 글씨로 제가 이렇게 묵상 노트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요즘 제가 또 눈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적어놨나 싶어 안경을 이래 벗고 이렇게 쳐다봤죠. 이렇게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불신앙으로 빠지는 첫 단계는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본문의 배경이 그렇거든요. 지금 홍해 앞에서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마음의 평강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과 며칠 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나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애굽, 세상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일이, 그 나오는 일도 그냥 막 몰래 숨어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마치 그 게선 장군의 행렬처럼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그리고 오히려 그 선물까지 다 받아 챙겨가지고 정말 게선 장군의 행렬처럼 쫙 걸어 나왔거든요. 자기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걸어 나왔나요? 그 앞에 보면은 열재앙이라는 재앙이 있죠. 이 열재앙은 상징적으로 어떤 거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이에요.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던 우상들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치시는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애굽의 장자를, 모든 처음 태어난 장자를 치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장자를 친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개선장군처럼 나왔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자기들이 더 이상 진군할 그 홍해가, 진군을 막는 홍해가 있고, 뒤에 이제 다시 애굽 군사들이 자기를 쫓아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발발발 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어 놨던 거예요. 불신앙으로 빠지는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안해하고 불신앙으로 빠지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전의 은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오늘 우리 앞에 당한 작은 바람에 우리의 마음은 떨리고 낙심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면요, 여러분, 내일도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그 동일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내 앞에 있는 바람 때문에 떨리십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작고 큰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오늘 이 바람 앞에 우리의 마음은 be still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것임을 신뢰하고, 그리고 저에게 그 수요일날 아침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그 권고의 말씀이 제 마음에 들리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샐러드 먹다가 울컥했고, 다 먹고 성경책 보다가 조금 더 울컥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 주님의 음성대로 제 마음이 스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비밀의 이슬을 먹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슬이 촉촉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오늘 이제 화면에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 이어지는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두려워 떠는 그 바로의 군대와 또 그 병거와 그 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두려워 떠는 그들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얻을 거야. 네가 두려워 떠는 그 어려운 상황, 그 어려운 상황이 내가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무대가 될 거야. 나는 애굽 백성, 애굽의 군대와 마병을 통하여 내가 온 천하에 내가 하나님됨을 선포할 거야. 나의 능력의 영광을 선포할 거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저에게 주님께서 또 다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원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내 힘으로, 나의 의지로만 이겨내려고 아둥바둥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나 혼자 불안해하고, 나 혼자 불평하고,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려움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어려움을 놓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것,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하신 일에 순종하며 저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싸움은 주님께 달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걸어가기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치루시고 나의 어려운 이 상황을 통하여 주여 나와 내 상황을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무대가 나의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어려움의 상황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어려움을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는 무대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또 제 마음에 또 찬송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마음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 자꾸 멜로디가 생겨. 어떻게? 시로도 들어봐요. 시편 42편에 42편 말씀이 또 내 마음에 연달아서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는 구절을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놀라운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이사야 3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세상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세상도 치시고 세상을 의지하는 방식도 하나님께서는 치시리니. 그 이유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애굽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정치적으로 참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에 겁을 먹고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날아가서 세상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 이사야가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무나 멋진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피맺힌 권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큰 사자가 있다, 혹은 젊은 사자가 있는데 그들이 자기의 머리를 잡아서, 먹이를 잡고 그것을 먹이를 움키고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어르렁거리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봐. 그것을 보고 목동들이 와서 사자를 치고 빼앗아간 자기 동물을 빼앗으려고 해도 여러 목자가 와서 사자를 쳐서 쫓아내려고 해도 그 사자가 그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않지 않더냐. 목동들이 와서 막 북을 치고 두렵게 해서 혹은 때리기도 해서 사자를 물리치고 구하려고 해도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사자가 굴복하더냐. 남왕군의 여호와는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어떤 의미죠, 여러분?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마치 강한 사자가 이것은 나의 것이야 라고 움켜쥐고 그 어떠한 소란에도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자기의 것을 지켜내듯이 나 여호와가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할 것이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십니까? 열정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꽉 부둥 감고 있을 때 그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그의 능력과 힘을 사용해서 끝끝내 자기의 소유를 지켜내는 사자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키신다. 이사야가 그렇게 선포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세상을 의지하는 이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이사야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또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다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는 그 이유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풀무불, 오늘로 이야기하면 쇠를 녹이는 용암과 같은 불입니다. 그 풀무불에 던지움을 당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기억하십니까? 상황적으로는 그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하고 복걸하고 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느부갓네살 그 왕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 비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내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어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이 풀무불에서 오늘 나의 인생을 마지막에 마침표를 주님이 찍으시더라도 왕이여, 나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도하지 아니하고 죽음까지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과연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 그들이 선언했던 대로 주님은 죽음의 풀무불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셨음을 다니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놀라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그들의 신하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왕이여 세 사람입니다. 왕이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하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친히 그 불무불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나오라. 그들이 나왔을 때에 머리털 하나 상한 적이 없고 그의 의복 하나 그을린 것이 없고 심지어 불에 탄 냄새도 그들의 몸에서 나지 아니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경험하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왕이 참된 하나님이시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무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무대가 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걷는 일. 오늘 나에게 생명하라 하여 주셨고 오늘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라 하여 주셨으니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동안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걷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있는 가로놓여 있는 그 홍해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훌륭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홍해가 크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태산같이 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태산처럼 드러나는 큰 무대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 차분히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홍해 어떻게 건넜나 라는 찬송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홍해 어떻게 건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왜 울고만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가라, 명령하라, 걸어가라, 명령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였지만 마른 땅으로 걸어갔더라. 우리의 인생에 험한 바다, 여러분, 험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라는 좁은 통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묵묵히 순종해 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 묵묵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묵묵히 순종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따라 걸어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홍해가 주의 영광 드러내는 멋진 무대가 되어지기를 기대하며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